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싸우게 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최용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로 또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왕 웃으면서 하면 하세요. 할렐루야. 나한테 인상 쓰면서 하면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할렐루야 웃으면서 하면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은 이런 문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년의 태평한 시대를 주셨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또 주변 나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80년 동안을 아주 태평성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타락한 인간은요 편안해지면 쓸데없는 생각합니다. 편안해지면 쓸데없는 행동을 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또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땅의 정통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야빈 왕이라는 이 왕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팔아버렸다. 요즘 말로 뭐요? 인신매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빈 왕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야빈 왕이 철병거. 우리 6.25 때 말하면 탱크보다 더 한 무기죠. 그 당시 철이 귀할 때니까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다. 얼마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는 저 가나안의 야빈 왕이 철병거 800대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도저히 저를 넘볼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어서 정말 대대로 우리는 저들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 알았어요. 또 야빈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철병거 800승을 가지고 800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을 넘어버립니다. 어떻게 넘었나 봤더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저 어마어마한 무기,
정말로 철병거 800대를 가지고 있는 저 가나안 민족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가나안 민족의 야빈왕도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무기를 가졌으므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고 학대하며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워줌으로 그 가나안이 패하고, 가나안 이 야빈왕이 한낱 여인의 손에, 힘없는 아무 힘도 없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내 자신도 저 산은 도저히 넘을 수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그 산을 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 야빈이라는 어마어마한 산, 철병거 8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을 넘게 됐나? 이리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가? 이리 봤더니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자하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하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부른다. 또 하나는 소리친다는, 하나님께 소리친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소리쳐서 부르는 행위를 말해요.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니 무슨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가 우리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9장 1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고 말을 못하는 거라 이게.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귀신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어렸을 때 애가 귀신들하고 말을 못하는데 내가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좀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언제까지 함께 있으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막 땅에 거품을 물고 해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에요. 해석하면 우리에게도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 귀신이 쫓아나고 저렇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방법은 딱 하나야.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이 문맥에서 주님 무슨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무엘상 7절에 가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제 그 전장으로 오면 엘리 제사장과 또 그 두 아들이 전쟁이 나서 블레셋에게 패함으로 벽계까지 다 뺏겨버려 죽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게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나?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인 것이 뭐냐면 미스바 회개운동 7장 내용입니다. 미스바 회개운동은 뭐 지금처럼 막 주여 3장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소리치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것들이 또 지네들에게 군사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훈련하고 있구나, 이리 착각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8절 9절을 보니까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9절에는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지금 예배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전쟁 준비가 중요합니까? 지금 뭐 군사회의하고 우리말로 하면 비상사법 선포하고 지금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 점검하고 무기도 없으면 빨리빨리 가져라 하고 이래야 맞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리석은 생각.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김정은이가 지금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저기 시골 투기 진접 소망교회 최은규 목사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러고 있네. 그러면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면 비상사태 선포하고 지금 뭐요 전쟁 준비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가만 보니까 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자,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조롱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김정은이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예배드리자는 게 그 말 여러분 동의하겠어요? 기도하는데 동의하겠어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동의하고 사무엘도 거기에 동의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10절에 보면 큰 우레를 받아버렸다. 다시 말하면 큰 우레를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의 이성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보세요. 20년 동안 지금 뭐 합니까? 이 야빈 왕이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히 탄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죠. 숨도 지도록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뭐 이러면
말할 것수 없이 학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을,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비록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히 학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 야빈 왕도 넘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기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오늘 본문에 여선지자 또 보내주시고 바락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서 결국은 뭡니까? 이들을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전쟁하게 만들고, 또 이 야빈 왕 한낱 그 힘없는 그 여인의 손에, 아무 힘도 없는 그 여인이 이 야빈 왕이 도망쳐 오니까 자기 집에 숨겨가지고 이불로 숨겨준다고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불 속에 있다가 잠들어 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뚝을 갖다 박아버렸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믿으라고 해야 믿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잠들게 만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싸우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시냐면,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병거 900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무기는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시나 이리 봤더니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랍라들이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과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다니는 길이 있고요, 배도 다니는 길이 있고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사람이 다니면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요, 몇 번은 조심해서 다니니까 사고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자주 되면 습관이 되고 방법이 되고 이래가지고요, 조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대형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월호가 뒤집히는 여러 가지 원인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길로 안 갔다는 거예요. 조금 위험하지만 그 길이 빠른 길이니까 거리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한 번만 간 게 아니죠. 계속 조심해서 다녔죠. 계속 조심해 다녔는데 이제 어느 순간쯤 되니까 이게 만만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이해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또 부족하니까 저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맥주 마시고 이러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다 성경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진리이므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비단 사람도 길이 있고 배도 다니는 길이 있고 또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고 자동차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계에도 길이 있어요. 길이. 그 사상계의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상이 잘못되면요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고 언젠가는 대형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공산주의, 그거 깨닫는데 60년 걸렸습니다. 이 이론이, 이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데 50년, 60년이 걸렸습니다. 50년, 60년 동안 폭삭 망한 거예요. 엄청난 고생과 수많은 민족들이 굶주림과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 대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의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왕이 자기 장인입니다.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권력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수많은 세월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윤리로 봐도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들도 자기 주변 사람들도 2번 뵐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이면 끝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에게 이 사울왕을 붙여는 단칼에 끝냅시다. 단칼에 끝내버리면 고생 끝납니다. 이제 쭉 도망쳐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 산 저 산 지새끼처럼 숨어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놓으면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 삶을 영위해야 될지 어디에 숨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목숨의 낙이 달려있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뭡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누가 봐도 잘못했고 하나님 입장에 봐도 사울에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장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나? 그리고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얼마나 우리 생각에 뭐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아니 그 해가지고 해보는 고생도 끝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사울왕의 학정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백성도 구출해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학설들과 여러 가지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쿠데타도 안 일으켰는데 왕으로 추대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은 다니엘서 12장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왕이 특별히 생각해서 별미를 내려주는데 그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나? 이리 봤더니 다니엘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가닥의 그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왜 그렇게 맛있는 별미, 왕이 주는 그 별미를 안 먹나 이러거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죠. 아니, 그럼 음식이 무슨 자기를 더럽히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 데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의 총리가 셋이었잖아요. 근데 총리가 셋이었는데 왕이 다니엘을 제일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뭐요? 우리나라로 오면 지금 일본에서 잡아온 이 친구가 총리대에서 최고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굉장하죠. 그래서 이 친구 허물을 찾아가지고 지금 다 자기 민족들이고 얘는 이방인이자 자기 민족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지금 검찰청 또 국세청 막 이리 다 동원해가지고 이 비리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아무 허물도 없었다. 아무 흠도 없었다는. 그만큼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니까요, 이 친구들을 3장에 가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권력이요, 이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대신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가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정적들을 제거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왕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확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심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후즈크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폭력, 강압,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뭐죠? 학대란 말은 라하츠라는 단어를 썼네요. 압착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 짤 때, 참기름 짤 때 깨 그냥 눌러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철병과 구벽대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눌러버린 거예요. 눌러버리니까 모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내노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가나안 야빈 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재판을 해도 앙을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앙이 유리하도록 재판을 합니다.
그런 엄청난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들도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도 또한 그런 엄청난 남자들도 다 왕에게 아부하고 왕이 유리하도록 말하고 왕이 유리하도록 재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한낱 힘없는 이 여인 드보라라는 여인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 와서 상담하면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이런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니까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렀고 오늘 본문에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느냐, 이 표현입니다. 바락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락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저 이방인 가나안 족속 멸망받아 절 백성들에게 우리가 학대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정신을 차리고 뭐합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모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10,000명 갖고 철병고 900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철병거 지네들끼리 쌈박질 나버린 거죠. 지네들끼리 전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다 보니까 이 야빈 왕이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야엘이라는 집에 갔는데, 야엘이라는 집에 그 여인이요, 그를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이불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시달렸으니 이불에 덮으니까 잠들어 버렸던 모양이라. 근데 말뚝이 이게 어떻게 날카롭게 해서 박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읽어보세요. 그 잘 안 박히잖아요, 사람에게. 그럼 그 안 일어났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정말 깊이 생각도 모든 걸 붙잡아가지고 잠들게 해서, 네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너는 한 여인에게 죽는단다.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정말로 하나님과는 너무나 많은 동떨어진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그렇게 멀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부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개입하시고 나를 대신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